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처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민수기 여러분 13장 그리고 14장 에 걸쳐서 이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9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전체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온 내용들 그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보여주시고 또 그것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게 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언뜻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에 이게 정탐을 하러 간 것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좋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12명이죠. 그 12명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여러분 민수기 13장 잠깐 한번 우리 보실까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민수기 13장 말씀에 따르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탐을 보낸 것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들, 그러니까 대표 해당되는 자들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도록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땅에 예를 들어서 어디로 올라가면 좋은지, 어디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등등.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열매는 무엇이고,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또 그 성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믿음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여러분 믿음의 나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국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재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살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겠죠. 그 땅은 여러분, 그 땅이 그 땅에 어떤 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어떤 기후가 어떻고, 토양이 어떻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어떤 열매가 잘 열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은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땅은 여러분 글자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25절과 26절을 이어 계속 보시면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 25절 말씀만 놓고 보면 그죠? 요까지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6절 이하에 보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실체인 거죠. 믿음의 실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역한 정도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절대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악 자손들, 그 거대한 거인 자손들,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꼴이 되어서 우리를 싸그리 다 멸절시키려고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보낸다.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 얘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는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반응 저런 반응 나타났던 상황은 여러 가지인지 몰라도 핵심은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던 그 핵심은 결국 믿음이 없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일, 그 40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셈을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40년 동안 그 첫 세대, 광야를 나왔던 그 첫 세대, 그들 모두는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믿음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유일하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그 정탐꾼 중에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이 엄중한 이 결과를 우리가 놓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믿음을 점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은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테스트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뭐 실족시키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를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지만 우리는요 신앙의 그 여정을요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덜한 자들인가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름 믿었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참신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참신이시구나. 그들도 나름 여러분 믿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갔었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건너가고 난 다음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자신들의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그 군대, 그 바로의 군대가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다 지켜봤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고를 치면서, 손을 들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도 경험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하시겠죠. 목회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자이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여러분 겉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정작 내 양심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겠죠.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시죠. 우리의 혼도, 영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 말은즉슨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분을 터치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까? 어떤 관계의 부분이 약한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물질의 영역에서 약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는 여러분 어떤 명예라는 부분에 약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자가 또 있겠죠, 그죠?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터치하셔서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약한 자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을 때로 겪게 하실 때가 있죠. 늘 건강에 이 질병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가 있겠죠. 관계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자들에게는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터치하실 때가 있겠죠, 그죠? 바로 그때가 진짜로 내 믿음의 수준을, 내 믿음의 어떤 정도를 볼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까닭은요,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 날마다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말이 즉슨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는 여러분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퇴보를 하든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씨앗이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씨앗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가짜죠, 가짜. 그 씨앗은 여러분 가짜 씨앗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 그 씨앗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은 땅에 묻어가지고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분 그 씨앗은 깨어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면서 땅 위로 올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라게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짝퉁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우리 창세기 여러분 22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어디를 보시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 그 산,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함께 오른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는 그 찰나였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당장 멈추라고. 이삭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내 앞에서 네 독생자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믿는 줄을, 나를 붙들고 의지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단계가, 그 마지막 점이 어디일까? 바로 이제야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도 수준도 처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뭐 있는 척, 가진 척을 해봐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적나라하게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제 믿음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물으십니다.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설마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신 공양을 받으시는 잔인무도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묻지 않았습니까? 번제로 쓸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그냥 애둘러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니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믿음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의심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지요. 부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심령에 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한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심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